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옆에서 우리 김용욱 사모님하고 이혜은 청년 하는 거 계속 봤잖아요. 네, 며칠 동안 진심을 다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하는 거. 네. 우리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제 끝나고 이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스걸파가 하는데 그 아이들이 참 춤에 대한 진심이 있으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진심을 다한다는 거. 근데 대충 하는 사람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진심을 다하는 걸 참 좋은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보고 싶은 분들은 미리킴 가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해전이 있어요. 악티움 해전. BC 31년에 9월 2일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토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네. 그리스 악티움 앞바다에서 안토니우스하고 여러분이 아는 클레오파트라 알아요?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의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퇴한 내용이 악티움 해전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얼굴만 이뻐서 사람들에게 군림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의 미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미모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정치력이 있었어요. 머리가 뛰어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는 안토니우스를 이용해 헤롯이 관할하던 유대 땅 일부를 얻어내기도 했어요. 자신의 미모와 자신의 정치력을 이용해서 안토니우스하고 당시에 오늘 아구스토라고 나와는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잖아요. 로마의 땅을 두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에게 클레오파트라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를 당시에 누가 분할 통치를 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분할 통치했는데 헤롯에게 통치되었던 땅 일부를 누가 얻어내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얻어내요. 뭘로? 말로, 미모로. 이후 헤롯과 사이가 안 좋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악티움은 그리스 북서부 아브라키아만에 있는 반도입니다. 이제 원래 안토니우스는 육전에 강한 그런 장수였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해전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자신이 잘 싸우지 못하는 해전에서 누구하고 싸우게 돼요? 아구스토와 싸우게 되는 거야. 네. 옥타비아누스 부장의 아그리빠가 바람을 계산해 교묘한 전술로 기선을 제압하고 안토니우스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잘 들을 때가 필요해요. 남자들은 실수를 잘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허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아갈 때도 있어야 돼요. 여자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으면 또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런 케이스예요? 안토니우스가 그런 경우예요. 안토니우스는 어떤 장수라고 했어요? 육전에 뛰어난 장수인데 해군을 이끌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죠. 시작부터가.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계속 요구하니까 들어줬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안토니우스는 남쪽으로 달아난 클레오파트라 함대에 실려 이집트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듬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 죽게 돼요. 네. 그리고 악티움 이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헤롯은 악티움 해전에서 패한 안토니우스 추천으로 유대의 통치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이제 누구에게 붙겠어요?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어요. 자신이 원래 안토니우스에게 정치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인데 안토니우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청원하게 그 청원을 받아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시 헤롯에게 유대 지방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로마가 통치하지만 그 지역에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왜냐하면 로마는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민족의 왕들을 세워줘요. 그리고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우리처럼 지방 자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도로 얘기하면. 이해됐죠? 네. 정치는 빠른 상황과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여져 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을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정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신념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군부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씩. 자신이 그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하고 권력이 모인 곳은 항상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요. 이런 정치로 이루어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와 권력, 통치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바울의 제자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제가 또 성탄절이니까 맞추는 사람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줄게요. 모바일로.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몰라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사도행전이 하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가요. 그러면 연결이 돼요. 네. 알겠죠?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신자가 있어요. 이 수신자는 누굴까요? 로마의 고위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누가복음은 로마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에 대한 삶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 부활한 것까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로마의 화려한 영웅들의 탄생과 달리 가장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를 통치했던 위대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세상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를 동시에 그려보세요. 너무 차이 나죠. 세상의 임금의 탄생은 굉장히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으며 탄생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초라해요.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자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서부식의 마국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마국간은 반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에 있는 그 마국간, 그런 마국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 동굴처럼 돼서 집하고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따뜻한 곳이겠죠. 네. 하지만 의사 누가는 이 비참한 상황들을 조금 가감해서 적으면 좋을 텐데 자세히 기록해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났다고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거야. 우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들, 남루한 모습들 어때요? 감추고 싶잖아요. 여러분 몸무게 감추고 싶죠? 네. 75인데 꼭 우겨가지고 75면 70kg 중반대잖아. 근데 70kg 초반이라고 막 속이고. 키도 168인데 170이라고 그러잖아. 반올림 해가지고. 내 얘기 아니에요. 네. 끝까지 막 이런 초라한 것들을 숙이고 싶어 하잖아요. 쌍꺼풀 오는데 쌍꺼풀 있다고 눈에 힘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의사 누가는 너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도 남루한 모습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역사적인 이제 영을 내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호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각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호적을 확인하고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리아의 총독이 호적 조사를 실시한 작은 내용까지 의사 누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고지되었던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음부터 시작되죠. 7절입니다.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숙박할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임신한 임산부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게 인간성이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관을 내어주지 않았으니까 마구간으로 갔겠죠. 당시 사람들의 보인 인간성이 어떤지, 생명의 탄생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우리도 여러분 그 앰뷸런스가 오면 비켜줘야 안 비켜줘요? 운전할 때 비켜줘야 돼요? 안 비켜줘야 돼요? 왜 비켜줘야 되죠? 누군가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차로를 변경하고 비상등을 켜고 비켜줘요. 지금 임산부가 있어요. 아기를 낳기 직전인 거야. 그러면 방을 내어줘야 되겠어요? 그죠? 내어줘야죠. 근데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황금 침대도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다고요. 말구유에 누워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데오빌로, 로마의 고위 관리였어요. 이 사람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너무 다른 탄생인 거예요.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이 세상에 메시아가 될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누가가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너무도 초라한데? 너무도 보잘것없는데? 생각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강력한 대선 후보 허경영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대선 후보 허경영입니다. 그러면서 허경영 씨가 자신 뽑아주라고 자신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공중부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점프하고 공중부양했다고 못 봤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빠져있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허세와 음모론들을 주장하면 실제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뭔가 특별해 보이니까.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달려가잖아요.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성경을 풀어준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빠져가요. 그리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주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실패한 자기 몸만 남아요. 누가복음 성경을 읽던 데오빌로는 뭔가 내가 잘못 읽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하필이면 목자예요. 여러분,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누구 급에 돼야 돼요? 장관, 청와대 고위 관리,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 들에서 양치는 사회적으로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것까지 극적으로 태어났다고 쳐요. 말구유에서.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자본주의 논리로 말한다면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 데오빌로에게 가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상황이 때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에 설명해 줬죠.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해야 될 거? 익숙함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익숙함.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단순함을 주의해야 돼요. 단순함. 우리는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많은 오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쉽다고 이야기하는 건 많은 오해된 내용, 해석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조심해야 돼요. 누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여러분,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너무 놀라워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은 뭐예요?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일상적이고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줘.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가장 일상적이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생활에서 경험하는 게 여러분에게 때로는 표적일 수 있어요. 제가 매트릭스 4를 보고 왔어요. 안 봤죠? 여러분, 스포를 해야 돼, 이럴 때는. 1, 2, 3편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1, 2, 3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옛날의 어떤 그런 향수, 그리고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1, 2, 3편 원래 전작에 비해서 더 나은 후속편이 나오진 않아요. 모든 영화가 마찬가지로. 그 매트릭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일상 안에서 우리가 억눌러 버렸던 희망, 상상력,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억압해버리고 현실에 적응하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진 꿈들을 다 포기하고 일상에 타협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뭐라고요? 일상의 익숙함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표적일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문화와 그리스 신화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신화, 얼마나
그 왕들 태어난 신들의 모습이 화려해요. 근데 너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문화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데오빌러라는 사람은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데오빌러는 로마와 그리스 위대한 영웅들의 탄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특히 말구유라는 동물들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영웅이라고 하기에 많이 부족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영화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막대한 자본력과 마블 시리즈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영화하고 비교해봐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경우일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 때 이겨요. 너무 진정성이 있는 독립영화들, 가끔씩 독립영화인데 인기를 굉장히 얻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요?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용이 뻔해. 국뽕영화야. 미국 중심주의. 어벤져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중심 인물들이 다,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누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최악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왕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인데 섬김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보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높은 곳을 향하여 가던 신앙인들 가운데 부패하지 않았던 신앙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부패했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오늘 정현 청년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네. 성탄절이라고. 정현이하고 2012년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정현이하고 함께 했어요. 내년 2022년이잖아요. 몇 년이 돼요? 10년이 되는 거예요. 정현이가 빵을 이제 파티쉐가 재고 난 이후에 매년 1주년 기념, 2주년 기념 이럴 때 항상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예배 끝나고 자기 자리 정돈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예배 반주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방송으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죠. 예배 시간에 계속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말씀도 안 올리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방송하는 방송팀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것들,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중간에 인용하는 것까지 다 말씀으로 띄워요. 예배 집중 못해요, 방송팀들.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면? 계속 그 타이밍에 맞춰서 띄워줘야 되고.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딱 성경도 안 띄워주죠, 우리는.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몇 장 몇 절만 띄워주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찾으면 되잖아요, 손으로. 몇 장 몇 절. 성경책 가져왔잖아요. 좀만 고생하면 찾는데. 이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현대형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제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만드셨다면 시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시간이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다 하나의 현재의 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타임키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세계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에요? 밖에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제한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시간 안에 인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의 세계에서 생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우리 세계 안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우리 세계 안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세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돈이 1억을 갖다 준다고 헌금을 10억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높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플이 사귈 때 어떻게 사귀기 시작해요? 크리스마스인데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비참한 질문을 했네. 처음에 사귈 때 어떻게 사귀죠? 야, 나 너 사랑해? 그리고 상대방도 뭐라고요? 나도 너 사랑해,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1일이야.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방을 내 사랑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지의 세계가 이세연 집사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많은 지식도, 많은 선행도, 많은 물질도, 많은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뭐 하면 된다고요?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 인정하는 것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데어빌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가두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와 함께 갈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멀티버스의 세계보다 더 차원이 다른 세계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몸도 새로운 몸이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몸처럼 아픈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을 통과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무슨 링이라고 그러죠? 그 시간 차원 통과하는 링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